광고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희옥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고요. 오늘부터 수요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는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을 우리 정대원 장로님 인도로 시작하는데, 그거는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됩니다. 혹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8시 반부터 함께 기도하는 것을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시 15분에 끝나고 이제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격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는 이쪽 성가대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결판이 안 나는 와중이니까 아주 민감하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선거에 잘 이렇게 개입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서를 이렇게 이해하실 때는 출애굽기를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내가 결혼한 다음에 이 사람이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요. 그럴 수 있지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는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이거든요. 결혼은 약속이에요. 계약인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맺게 돼요. 그 계약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에요. 그죠? 그 계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계약을 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그것이 이제 세례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거나 구약을 볼 땐 이 그림이 아예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놓으시고 한번 이제 볼게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를 하시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여러 종류로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흥분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저 친구가 내 사랑을 알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사랑을 가리켜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줄 전혀 모르는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이게 짝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짝사랑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상호 간의 사랑이 아닌 외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외로운 사랑이라는 건데, 내가 김현진을 사랑하는 걸 김현지 앤이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 김현진이 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은 저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외로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줄 뻔히 알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사랑이죠. 호세아에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이 외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로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의 외사랑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랑을 외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왕,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이 영토가 가장 컸는데 그때보다 더 큰 영토를 갖고 있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나라에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흥청망청거릴 정도로 잘 살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강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좀 부유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짜 멋지게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문제만 풀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교인의 문제가 목사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저분이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할까 생각을 하는데, 잘 풀렸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요? 너무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잘 돼서 자기에게 돈 쓸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 혹시 그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될 때 하나님을 저버린 것 때문에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좀 더 자극적인 사랑을 찾아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이 되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바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문이 좋은 굉장히 괜찮은 남자입니다. 호세아는 멋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아름답게 사역해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알죠, 하나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그를 사랑했겠니? 가장 보잘것없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니? 네가 나의 사랑을 좀 전달해 줄 수 없겠냐? 호세아가 원하는 거였죠.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머뭇거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결혼하고 싶은 네 지금 마음속에 누구 좋아하는 줄 아는데 그 여자가 아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처럼 좀 형편없는 여자랑 네가 결혼을 해다오.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의 말을 거절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지. 그리고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세아는 그때부터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여자를 제하고 이렇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남자가 사랑을 못할 만한 여자가 그려져요. 그래, 저 여자도 사랑 못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저 여자 정도면 내가 결혼을 하겠다. 아마 하나님이 저 여자를 얘기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행실이 너무나도 엉망이라 온 동네에 소문난 여인, 어느 누구도 그 여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냥 온 동네 세상에 저런 여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행실이 악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제사장 집안인 호세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시니까 호세아가 순종했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누가 특별히 안 믿었을까요? 고멜과 함께 나이트클럽 가고 이 남자 저 남자 같이 만날 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자기들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좋은 가문에 잘생긴 호세아하고 고멜이 결혼한다라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고멜은 한마디로 신데렐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해서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좋은 남편이 있죠. 아이들이 태어났죠. 소문이 안 좋았던 여인에게서 덕망 있는 선지자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옛날 버릇이 올라오는 거예요. 좀 있으시고 답답한 거예요. 발바닥 비비며 춤추던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마음껏 술 먹고 노래 부르던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엉망으로 살 때가 그리운 거예요.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남자가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호세아가 집에 오니까 아이들이 쫄쫄 굶고 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니? 라고 이야기하자, 몰라, 엄마가 어떤 남자를 따라가면서 나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보고 찾지 말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버려두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살면서 고멜이 했던 이상한 행동을 몰랐을까요?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아무리 봐도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도 닮은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가락도 안 닮았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자꾸만 집 밖에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그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 남자의 얼굴이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예요.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한 호세아가 외칩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하는 것은 홧김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재판정 앞에서 옳고 그름을 변호사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다투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뭐가 부족하기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네가 좋아하는 스포츠와 네가 좋아하는 것과 나를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호세아가 자신이 집을 비우면 집안의 물건들이 점점 더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느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멜이 바람난 남자한테 계속 그 물건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람난 집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호세아가 참고 참았는데 그거 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그거 다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바로 벌어다 주는 것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다 쓰면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카드 정지시킬 거 아니겠어요? 생활비 끊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당에 앉아있기는 한데 마음은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쫀쫀하네, 하나님 치사하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 싫다고 떠났는데도,
협박이라도 하면서까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뭡니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냐고, 내가 내 사랑 쫓아서 떠나가겠다는데, 내가 나 좀 자유롭게 살겠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존심 버리며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롭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바람난 고멜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나는 당신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치사하니까 그 도로 가져가세요. 다른 남자들이 당신 대신 다른 것을 다 나에게 준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남자가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아직도 나 좋다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절에 나와 있는 것, 고멜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그걸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내 것이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쁨,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인생, 내 자랑.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고멜은 그 말을 믿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호세아를 버렸습니다. 호세아가 처럼 괜찮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 주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호세아와 같은 사람이 널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남자들이 정말로 호세아처럼 고멜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지요. 그곳에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죠.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하와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느꼈던 감정은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은 너무나도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좀 즐기다가 누리다가 나중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멀지 않아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래 걸리면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농촌 정도 하다가 만나신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가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와서 결혼해서 시골에 와서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고멜이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남자를 만날 테니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유, 나도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거 싫다. 떠날 때면 떠나라. 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 바보 같은 호세아가 남자답지 못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고멜이 남자들을 찾아가는 그곳에 막 담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편하면 거기다가 가시넝굴을 막 뿌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 고멜이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도록 방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면 고멜이 그때서야 자기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떠나서 얼마나 잘 되나 내가 두고 볼 거야 라고 하면서 벌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떠나버린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그 고난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맞죠. 그건 내버려 두면 그의 인생이 멸망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 맞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든지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든지 사방에 막아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찌질하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냥 저버리고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면 될 텐데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멜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나요? 분명히 내 남편이 벌어다 준 것인데 그것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쓴 고멜처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운이 좋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나는 고멜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고요?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 같습니다. 얼마나 아픈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감사만 해도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토요일 날 있을 강혜옥 집사님,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 대해서 왜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멜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외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빼앗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찌질하게 협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정말 협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뒤에 보면 이렇게 계유한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뭐 개혁 그 개정에는 말을 바꾸니 이게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협박했던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한 걸 알고는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이 다 아닌 거 알지?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지 알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받아오. 마치 구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빼앗아 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봐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봐달라고, 무슨 짓을 내가 해서라도 이 사랑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다까지 내려가셔야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들을 주면서도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겼는데, 아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모자르다라고 하며 다른 것을 찾아가기에 너덜너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멜입니다. 하나님께로 이제 마음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붙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멜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고멜과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붙드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전에 오면 아버지의 집에 온 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한데,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값없이 사랑하셨다라고 값싼 은혜, 값싼 사랑으로 만들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고멜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았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데 주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때때마다 옛날에 내 자아가 올라옵니다. 존귀하신 주님,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로운 사랑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